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이 맥주절을 따라서 7월 첫째 주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감사주일인 것이죠. 그런데 한번 2019년 이 상반기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움츠려들기 쉬운 감사주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상반기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많이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힘들다, 어렵다. 뭐가 어려울까요? 경제, 생활이 어렵다. 그것이 최악이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건, 사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에 이렇게 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민낯을 보는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줄지어 보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성폭력, 성접대, 마약, 소위 알려져 있는 고위층의 분들이 이 겉과 속의 다름, 이런 추악한 면모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구 하나 가족조차 믿을 수 없는 불신,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찬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되는 것이죠. 또한 종교계는 어떻습니까? 교계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한번 엿듣고 싶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때에 감사주일을 맞았는데요. 여러분, 이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그가 왜 이렇게 감사 찬양할 수 있었는지, 그가 본 것은 무엇이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하박국은 이 세상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서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인데 어떤 거냐면 왜 저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는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가? 그리고 거의 집어 삼키려고 하는데 그걸 왜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궁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고 싸웠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결국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이 결국에는 너희를 멸망할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심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할 것이라는 여호와의 심판을 이 하박국이 들었던 것이죠. 이 모든 내용을 들은 이 하박국의 심정, 이 하박국이 보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흔들렸다, 떨렸다, 떨고 있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하박국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 모든 심판은 너무나도 확정적이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자가 뒤틀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수영구 체육센터에 여기 설립이 됐죠. 새벽 수영을 끊었습니다. 끊은 이유는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뱃살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뱃살이 나와서 걷고 뛰는데 어떻게 됩니까? 창자가 막 이렇게 흔들려서 이렇게 불편한 거죠, 이렇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그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가 불편한데, 오늘 이 하박국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창자가 뒤틀리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말 할 수 없이 배를 붙들고 그냥 쓰러지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지금 가지고 있죠. 또한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것이죠. 온몸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이 어마어마한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이 고통의 시간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지금 하박국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이 여기에서 본 것이 단지 남유다의 멸망만을 본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이 이 거대한 고통의 현실을 바라보고 또 고통하고 있는 그때에 또 다른 그림 하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3장 12절, 14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드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예. 무엇입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분을 내셔서 여러 나라를 밟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시겠다 하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을 하박국은 또한 본 것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그림이요, 또 하나는 이 구원의 그림을 이 하박국은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두 그림을 합치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이런 것이죠. 너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래서 망하고 멸망하겠지만,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너희를 끄집어내겠다는,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도 이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셨던 것처럼 바벨론에게서도 너희를 건지겠다. 그 홍해를 가르면서 너희를 고치셨던 것처럼 다시금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라는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이 땅의 멸망과 고통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구원자로 찾아오실 것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17, 18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먼저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무엇이죠? 이 모든 상황이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떨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여전히 떨림이 멈추지 않습니다. 예,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현장 가운데 지금 고스란히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이 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떨며 또한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박국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17, 18절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17, 18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암송하고 있을 것인데요. 또한 이것이 유명하기에 찬양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 찬양?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시작되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이 찬양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경쾌하고 아주 깜찍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율동까지 있습니다.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고도 열매가 없으면 뭐 이런 찬양인데요. 제가 영화부 교육자입니다. 영화부 교육자입니다. 그런데 이 율동까지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이 찬양은요, 실제로는 그 가사를 자세히 보면 절대로 웃으면서 이렇게 춤추면서 즐겁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닌 것이죠. 그냥 이 찬양을 즐겁게만 부르다 보면 이 찬양의 가사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 감람나무는 가나안 지역의 풍요를 상징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나무입니다. 지금 풍요를 상징하는 이 세 가지 나무에 시기별로 어떻습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따먹을 게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밭에 작물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작물도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쉽게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사계절 내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양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집에 있는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또한 외양간에 소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기근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철저한 절망의 상황이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이 우리 가운데 닥쳤음을 이 17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상황, 가장 힘든 상황, 가장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17절이 무화과 나무로 시작해서 소가 없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악의 상황을 내가 지금 비록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하박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이 모든 것이 악한 상황이라도, 이 모든 악한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놓여있다 할지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수고하여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먹을 것이 있는 양다 소다 한 마리도 이거 남아있지 아니할지라도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이 시간 선택한다라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거대한 어려움입니다. 절망입니다. 사계절에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도 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포기하고 절망해 버려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은 거기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 것이죠. 하박국은 이 현실의 거대한 어려움, 이 고통의 문제가 여전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구원자를 신뢰했습니다. 또한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죠.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나오셨습니까? 2019년이 반년을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너무 많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마음껏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려서 감사하고 찬양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감사의 제목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혹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없는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겠는데요. 저는 제가 살아온 42년, 얼마 안 살았습니다. 42년 살아오면서요. 올 하반기가 어쩌면 저에게 가장 힘든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뭐 하나 잘한 것들이 없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이죠. 제 나이 때 많은 분들이 경험하겠지만 집안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십니다. 몸져 누우시고 쓰러지시고 그런 것들을 수차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가정적에 있어서도 일들이 막 꼬이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자라나는 것 기쁘지만 이들이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 이제 힘이 붙이는 그런 마음도 들고 이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이 제 마음을 눌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신체적으로는요, 흰머리가 계속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의 고민과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흰머리가 나서 교육자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 훨씬 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행정실에 가서 많이 이렇게 약을 자주 먹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사역에 관해서 생각해 보니까요, 더 잘 섬겨야 하는데 못한 것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겸손해서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하면 좋겠는데 요렇게 하면 우리 부서 더 잘 되고 은혜가 충만할 것 같은데 시간이 없고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고 영적으로 또 깨어있지 못하고 지혜가 없고 그래서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일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이것을 은혜로 감당하고 있는지, 마음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는지, 그냥 주어진 일이니까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사역을 통해서 정작 생명이 일어나고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떠한가? 이런 질문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올라오기보다는 원망이 올라오고 죄송한 마음이 올라오고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이곳에 있는 것이 맞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낙심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인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감사주일이 싫었습니다. 이 감사 봉투를 보면서 쥐어짜듯 감사를 일구어야 낸다는 이 사실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 하필 이 감사주일의 설교를 제가 맡았는지 담임 목사님께 원망이 되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쩌면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감사의 제목보다 이 원망의 제목이 더 많다면, 아쉬움이 더 많다면, 상실이 더 크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래도 있기까지 하신 것 주님께 감사, 이런 거 저도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고 나서도 허전한 것이죠. 내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께 이날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가? 형식적으로는 마음껏 할 수 있지만 내 심중에서 올라오는 주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저희 교구 분들만 좀 알 뿐이죠. 상반기 때 목장들을 신방을 쭉 했었는데요. 제가 말씀으로 예배 드리고 서로 각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 너무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잘 보지 못했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것이 저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쭉 나누면 예배하는 중간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훌쩍대는 거죠. 참 깊은 어려움 가운데 힘겨워하는 분들의 이야기 저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저 알고 있습니다.
몸이 상하신 분들, 마음이 상하신 분들, 가정이 깨어진 분들, 그리고 지금 깨어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 제가 듣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통곡하고 흐느끼면서 하는 기도의 소리 곳곳에서 듣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참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지금 당장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것 같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어쩌면 오늘 이 감사절은 참 고통스러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섰던 자리도 이와 같은 자리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어두움이 하박국 자신을 삼키려는 그 자리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하박국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 하박국은 자신을 그 어둠 가운데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의 선택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거대한 어둠을 뚫고 찾아오실 구원자 하나님을 붙들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 거대한 우리의 고통의 바다를 뚫고 오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기를 나는 선택한다라는 것이 이 하박국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그 일하심, 그 나타나심, 찾아오심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찬양을 이 하박국은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할 때 어떠한 마음의 상태였을까 한번 감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즐겁고 웃으면서 이것들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박국이 찬양을 부를 때에 이 찬양을 부르는 하박국의 마음은 여전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무거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자신을 구원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른 찬양의 내용은 이와 같은 것인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찬양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나를 구원하실 여호와로 인하여. 비록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무너져 어디에도 나를 지지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보며 너는 망했다 라고 나의 모든 삶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해 내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며 기뻐할 것임을 선택한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이 하박국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를 악물고 떨면서 자기 의지로 자기를 쳐 복종시키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슬프고 비장한 고백과 찬양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하박국이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박국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을 구원해 내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소망으로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한다. 이것이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나의 모든 어둠을 뚫고 나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선택할 때, 내 구원하기 위해 오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감사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감사를 선택할 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감사를 선택할 때 비난과 비판의 시선이 관용과 용납의 시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택할 때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내가 말씀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할 때 나도 모르게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부산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감사를 선택함으로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선택할 힘이 없어요. 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오실 것을 신뢰하면서 손을 쭉 뻗고 그 하나님 붙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 힘이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감사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듯합니다. 이것에 대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이 하박국에게는 오실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오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고 오시는 그분께서 더 강력하게, 바벨론 포로를 끄집어내신 그분께서 더 강력하게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마귀 가운데 매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붙들려 있었던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우리 앞에 이미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고 부활하여 사셨고 승천하여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박국은 오실 이를 바라보며 기쁨과 찬양을 선택하여 불렀지만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무런 감사의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예,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 있도다 말씀한 거죠. 어떤 기쁨입니까? 어떤 즐거움입니까?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기쁨인 거죠. 예수가 우리 속에 있다는 감격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요, 나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소망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성도에게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교육자와 이렇게 삶을 쭉 나누면서 그 교육자가 나누어 주신 것이 참 은혜가 되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늘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면 제일 먼저 이것들을 묵상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흙늪, 오물이 가득 찬 늪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보려고 허우적대서 늪에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허우적대고 발부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잠깁니다. 입이 잠기고 눈이 잠기고 정수리가 당깁니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손을 쭉 뻗어서 뭔가 잡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이죠. 죽는구나.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뭔가 이렇게 쑥 늪으로 손이 쭉 나오더니 이 죽어가는 자를 탁 잡고 끄집어 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늪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았구나. 나를 살려주신 그 은인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인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물을 뿌려가면서 그 모든 오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겁니다.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의 몸에 있는 더러움을 다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이 죽어갔던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살려준 것만 감사한데 나를 이렇게 깨끗이 씻겨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은인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물로 씻겼으니까요,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젖은 옷을 싹 벗기고 깨끗하게 다 닦아서 새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 죽어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까지 받으면 염치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데 이 은인이 옷을 벗겨서 깨끗이 씻겨 새 옷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미 죽은 나를, 이미 죽은 우리를 살려 그것만으로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깨끗이 씻어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것, 여러분 무엇라 말하며 무엇라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고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하면 충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성도는 감사의 꺼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자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아닌 것이죠. 왜요? 이미 우리는 감사의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이죠. 이 자가 성도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로 이미 주어진 존재가 우리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만이 가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진 자들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원망이 있고 탄식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